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언제나 화평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화평을 원하시고 하나됨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관계를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요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는 반대로 악으로 선을 갚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의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죠.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은 작은 시비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원리를 물이 새는 것에 비유합니다. 작은 물이 새서 큰 물줄기가 되는 자연의 원리를 예로 들어서 작은 시비가 큰 다툼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이 원리를 깨달아 작은 시비를 멈추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만약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코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미련한 자는 지혜의 가치를 가늠하지 못해 값을 치르고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속전속결과 극적인 반전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잠언입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17절 말씀은 친구와 형제의 가치를 설명하는 잠언으로 친구가 형제보다 더 가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진실한 친구는 언제나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18절은 친구 관계에서 금해하는 보증에 대해 말합니다. 보증은 잠언에서 일관성 있게 금하는 것입니다. 보증이 위험한 이유는 능력 이상의 것을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가정까지 단번에 잃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각자의 능력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를 명령하지만 능력을 벗어나서 이웃을 돕는 보증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함의 결과는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이며 마음이 굽고 혀가 패역해지는 것입니다. 다툼이 당장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큰 저택에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문을 높이는 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판단력은 이미 굽었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교만과 불의와 거짓에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분별하여 다툼이 아닌 사랑을, 교만이 아닌 겸손을, 불의가 아닌 공의를, 거짓이 아닌 진실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1절 말씀은 미련한 자의 부모가 겪어야 할 고통을 근심과 낙이 없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 가져오는 파괴력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특히 그 부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자녀를 미련한 자로 양육한 부모는
일평생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모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23절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23절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자에 대한 잠언입니다. 이런 자는 올바른 판단의 길을 굽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밀히 뇌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뇌물은 재판이나 상황 판단에 있어서 왜곡된 결정을 이끌어내죠.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이 말씀은 미련한 자의 두 눈이 목적 없이 어딘가에 향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명철한 자는 지혜와 눈을 맞추죠. 지혜는 이런 자 앞에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21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고 26절은 15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항상 실수하게 되고 또 항상 허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말을 적게 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자는 마음속에서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생각하기에 판단력이 있고 명철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없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말로 형편을 악화시키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선을 올바로 지혜에 맞추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간 길을 잃기 딱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지혜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백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